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3절까지고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냐 이거죠.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 하나님의 성류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다 성류, 기름불을 꺾어다가 거기다 제사장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줘요. 요즘도 목사님 안수할 때 그 안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다. 이런 내용으로 그런 행사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전부 하늘에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못 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가 좀 우습기는 해요. 우습기는 한 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주교하고 그 물 타고 와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목사님들은 특별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성도들은 뭐 덜 특별한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뭐 특별한 성령도 있고 대충 성령도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목사님들이 지도하는데 조금 도움은 많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을 인정해야 따르잖아요. 너나 내나 뭐 이러면 또 다 또 기어올라요. 그래서 그랬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얘기를 오늘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유형을 보면은 여러 가지입니다. 교회 출석을 잘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면 누가 교회 출석을 그렇게 하겠어요. 그 교회 출석하는 그것만을 봐도 그리스도인 맞는 거 맞아요. 또 교회를 나올 수 없는 형편이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아니면 뭐 예수님을 주로 그렇게 믿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제도적인 것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개신교의 제도적인 것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그리스도인도 있죠. 그건 다 아직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난 열심히 있다. 진정한 열심이 있다. 아니 나는 아주 거룩한 열심이 있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어. 또 그렇게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미쳤다 할지라도 또 도덕적인 양심이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기는 쉬운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왕도 성류를 부었고 제사장도 부었고 선지자도 부었고 지금 모두에게 부었어요. 구약시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성령을 딱 받았어요. 비둘기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지.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근데 이분도 역시 왕, 제사장, 선지자처럼 기름 부음 받는 거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분은 구세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은 제사장, 선지자, 왕, 구세주는 아니에요. 그냥 특별한 인간이겠죠.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류를 부어줬죠. 근데 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뭐냐? 이분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예요. 세상을 구원할 그분, 기다리던 그분. 그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게 다르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런 구세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우물쭈물 하는 게 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맞아요. 구세주가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의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 하는 겁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님하고 또 같은 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하면서 죄인들을 찾아다녀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보고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작은 예수.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사람들은 나를 믿고 이러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 예수. 그분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데 같이 하는 거죠. 모든 민족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함께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구세주로서의 기름 받은 분은 전무후무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 구세주의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붙은 그리스도인 저 여러분이다 이겁니다. 오늘요 본문에 나오는 사울 이 사람의 그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세상적으로 볼 땐 잘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말렉을 딱 쳐가지고 내가 네 손에 붙였으니까 너가 가면 그냥 다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아말렉에 있는 모든 모든 사람, 어린아이 전복이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남녀노소 불문코 싹 죽이라. 그 다음에 소, 양, 낙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고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도 다 죽여라. 그러니까 다 죽여. 전부 다 진멸해버려라 이랬어요. 그래서 막 딱 갔는데
다 쳐 죽이고 아가광 하나 하고 또 그 흠없고 귀한 어린 양, 그 다음에 흠없는 소, 흠없는 짐승, 비싼 거 이런 거 다 놔둔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 사무엘이 뭐라냐, 뭐 하는 거야 지금? 사울왕, 당신 말이야, 내가 성률 부어가지고 왕을 시켰는데 요따위를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내가 하나님이 아말렉을 체랄해서 쳤지, 이겼지, 다 잡았는데. 그러니까 웃기지 마.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이 사람이. 사무엘상 15장 잘못된 게 이거예요. 19절입니다. 18절에서는 내가요 다 진멸하되 없어지기까지 하라 하신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어.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 야, 싹 죽이고 싹 이렇게 멸절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 안 했어. 멸절하는 게 있어. 왕도 살려줬어. 그리고 이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는 뭐냐? 소리가 안 듣게 해야지, 다 죽여야 되는 건데 왜 이래?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좋아하겠어?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네가 번제, 제사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 거야. 왜냐?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말이죠. 내가 다 멸절하고 올라가는데 백성이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핑계 대는 거예요. 백성이, 민심이, 여론조사가 이래요. 여론조사 이번에 뭐 했는데 일본 놈하고 어쩌고저쩌고 여론조사에 막 두드려 맞고 난리 났어요. 옳고 그른 건 하나님이 아시죠.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용서의 표시로 죽으셨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 저쪽에서 잘못했다 그러지도 않는데 우리가 가서 화해해요? 저쪽에서는 아무것도 용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보내셨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오셨어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죽었다. 너희가 막 회개하고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래서 내가 죽어줄게 이러고 죽어준 게 아니고 죽여라 죽여라 우리가 뭐 잘못했냐 그럴 때에 나는 먼저 용서해버렸다. 용서해 줬더니 전부 다 와서 아이고 예수님 이제 이렇게 됐다.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는요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주라 그런 거 많이 하대요. 붙여주라 닦아주라 뭐 이런 거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어떻고 하면서 다만 백성이 시끄러워서 내가 말이죠 가장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요. 이번에 내가 돈을 엄청 벌었는데 이번에 10의 5조를 하려고 합니다. 네 10억 벌었는데 5억 쾌철합니다. 아주 이런 거 하니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야 저리 사라져. 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치우라는 걸로 왜 가져와가지고 돈 가지고 이래. 다 버리라 그랬어 그거.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19절처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것, 그것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냐. 최고의 물품을 가져와가지고
네가 뭐 제사 지르고 뭐 번제니 이런 거 하는데 그러면서 또 잘못한 게 뭐냐?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 안 했잖아요. 말씀 안 들었잖아요. 듣는 하나님 말씀 넌 안 들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르쳐줬는데 안 들었어. 2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예? 아니 안 들은 것 뿐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버린 거야. 넌 하나님을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우리가 사실 생각을 이 본문에서 해봐야 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시시한 별볼 없는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사무엘을 보내서 왕을 시켰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수많은 인류 중에서 택했어요. 어떤 사람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뭐 특별히 택한 거 없잖아. 70억에서요. 지금 얼마가 기독교인인 줄 알아요? 얼마 안 돼요. 70억에서. 그 중에 우리가 뽑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사울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택하신 거예요. 뭘로? 우리 왜 어떻게 택하십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뽑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가족이잖아요.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죠. 쟤는 우리 패밀리야. 피가 안 섞여도 우리 패밀리면 돼요. 그냥 깡패도 괜찮고 조폭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진짜 패밀리요. 진짜 가족이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가족이냐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피 흘려 영원전부터 창세전에 딱 지정해놨던 예정해놨던 하나님의 패밀리다 이겁니다. 이거는요, 이 가족은요, 정말 이 피로 만난 가족은요, 절대적으로 이건 확실한 겁니다. 다 내주고 물에 빠지면 나 죽어도 꺼져주는 이게 가족이에요. 근데 오늘 어떤 가족 아들 새끼 손자 새끼 하나 보니까 어떤 놈은 악마고 어떤 놈은 또 뭐 이상한 놈이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는 수억 명 중에 한 명, 전 세계 70억 중에 한 명 지금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참 특이한 나라야 이거 진짜. 그런 사람 없어. 뭐 아버지는 악마고 뭐 할아버지는 막 도둑놈 나쁜 놈 이렇게 해버려요. 아무튼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죽어도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 사람이죠. 하나님하고. 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게 무시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권세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가 거기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요, 믿는 자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분은 하나님뿐이잖아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어지면 그대로 된다. 이거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산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에 대한 모든 문제들입니다. 그걸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면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것도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권세가 있어요. 권세. 하나님의 권세죠. 창조의 권세입니다. 산이고 뭐고 바다로 가려면 가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의 사람이라 이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구세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몸,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
구세주는 죄인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사명을 받았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하는 일 증거자가 되라.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천국에 가야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것은 그냥 명목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권세가 있는, 저도 청년 시절에 그 권세에 좀 끼어가지고 정말 잘 나갔어요. 살기 좋대 정말. 걸리는 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시시한 거 하시겠어요?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겠죠. 거기에 발맞추어 하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세주의 성류를 받은 구세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냥 성령으로만 거듭나가지고 좋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명령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고 모든 민족에 가서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하고 발 맞추어서 예수님 머리로 우리를 몸으로 촉촉촉촉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패밀리로서의 권세, 그리고 독생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할 분과 함께 척척 발맞추어 나가는 그 사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너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제도상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가고 또 교회에서 한다는 세미나도 가고 기도회도 하고 헌금도 내고 11조도 내고 감사 여러 조건 다 내고 이런 제도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거요. 그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세주와 함께 발맞추어 나가는 그 모든 일에 필요한 요소일 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섬기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모든 절차일 것이에요. 만약 그런 절차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뭘 모르지. 찬송도 할 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뭘 모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제도화된 것들은 우리를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충하고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필요한 제도일 뿐이고, 그 제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제도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제도는 마땅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세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분과 똑같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의 작은 예수로서, 그 작은 예수로서의 일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내 몸이 되고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인데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나를 떠나버리면 너희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버려져. 사람들이 주워다가 말라서 비틀어진 거 주워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나도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얘기해 준 겁니다. 너희는 나의 떨어져서는 안 될 부분의 몸으로서 나와 같이 똑같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오늘 사울은요,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 말씀을 버린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분이 예수예요. 그래, 이 사울은요, 말씀이 뭔지도 몰라, 지금. 구세주 예수님, 자기를 구원한 예수님, 자기를 선택한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도권 안에서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하는 모든 일을 버려버린다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어, 안 버리겠어? 사울 가차없이 버렸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 빨리 버려! 내가 없는데 뭐. 예수님이 없는 거야. 우리한테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못 나가. 아무 소용이 없는 인간이야, 이건.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인본주의로 백성이 좋은 걸로 제도권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저주받아 버렸어요.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뭐 교회 열심히 뭐 좀 이건 다 하나의 그 필요한 요소일 뿐이죠. 진짜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성령을 부었다. 사울도 부었고 다윗도 부었고 제사장 왕 선지자 다 부었는데 까있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 다 부었는데 까있고. 그게 아니고 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은 구세주로서 받은 분은 단 한 분. 전무후무한 분. 이분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전무후무한 구세주로서의 기름 받은 부음 받은 사람의 몸으로서, 그분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의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놓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사울처럼 행동하면 놓치는 거예요. 금방 놓칩니다. 자기 구세주로서의 작은 예수의 직분을 잊어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끽이죠, 끽. 이 세상에서는 두말할 거 없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서 끽.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끽.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야 끝이 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렇구나.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인, 그 안에 우리가 있어. 그 일을 함께하게 하셨구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세요.